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다윗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죽게 피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나요?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의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평탄하게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다윗처럼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때가 반드시 사람마다 옵니다. 어느 한 사람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만 택하셔서 그 사람만 계속 축복 주시고 그 사람만 계속 잘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만 계속,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100%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업앤다운이 계속 있죠. 한 사람만 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세우기도 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축복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계속 축복하실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신 축복을 개인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서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생명의 심각한 위기와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앙이 시들어져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잠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지만 다시 들고 일어나서 다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툴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냥 평범할 때는 다 예수님 잘 믿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업앤다운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게 바로 진짜가 아닐까요?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다윗처럼 오직 나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어떤 일과 질병으로 생명을 달리했을 때에 그때 철없는 아이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 던졌을 때에 그 누구도 그 질문 앞에 명쾌하게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목사가 권면을 하고 답을 주어도 그걸 그 사람이 그걸 신앙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가 될까요? 어떤 이유나 합리적인 추론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다 각을 뜨고 가르고 자르고 불로 태워. 이거는 뭐 이유도 알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들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안 믿으면 아들을 바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건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갈등하고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역사의 시대를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영적 암흑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러고 유럽의 중세 시대도 그러하지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기 힘든 시대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복만 주면 이 신도 저 신도 잡신도 아무거나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그냥 뭐 최영 장군도 믿고. 그래서 가톨릭 보면 상들이 많은 거는 그거 다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 중에 한 옵션으로 믿고 그리고 또 다른 상도 믿고. 그게 이제 영적 암흑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들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죠. 우리가 흔히 17세기를 무신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7세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막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영국의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시대가 등장하면서 그때 인간의 이성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이성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건 아닌데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조금 계몽이 되고 조금 배우면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마치 산수 조금 배우면서 기하학도 알고 마치 통계도 다 안 것처럼 교만하는 때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만 잘하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고 한참 교만할 때가 그럴 때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약간 발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위 데이즘이라고 하는 무신론의 시대가 찾아왔고요. 그때 유럽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8세기는 진화론의 시대였죠. 겨우겨우 17세기에 이신론을 넘겼는데 18세기에는 19세기 이게 진화론의 시대가 와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원숭이래요. 이게 원숭이같이 애비고지 헤레비지래요.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진화론 시대였잖아요. 개구리가 변하여 사람이 되고 앞다리가 속 뒷다리가 속.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 때문에 19세기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도 진화론을 믿는 사상적으로 진화론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쉽게 못 들어와서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갈등을 많이 하냐면 그런 사상적 배경에는 학교 다닐 때 딱 그렇게 원숭이가 점점 허리를 펴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에 와서는 전쟁의 시대였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참혹하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때 신죽음의 신학이 유럽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잘못과 인간의 탐욕과 마성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사고는 인간이 치고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후유증으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죽음의 신학이 그때 나온 거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21세기에 와서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이다. 물론 사람은 귀하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을 믿든 간에 괜찮다. 사람한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당신은 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많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신학생들까지도 그때 신학적 전세 거르고 있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더불어 종교다원주의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그게 관련된 신학자들이 연신 새로운 신간의 신학 서적들을 막 저술해 나가면서 그래서 많은 또 신학생들이 그 책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가 막힌 비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산에 등산하는 방법은, 등산하는 길은 여러 길인데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구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은, 등산하는 길이 다 다른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등산하는 거고,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등산하는 거고, 무당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 등산하는 거니까 방법은 달라도 자기가 믿는 신은 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비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래서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신학적 사상이 지금도 자유주의 목회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고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거를 배워서 또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학위 주니까, 이런 박사학위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성탄절에 스님을 초청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게 하고, 그 서울에도 있잖아요. 미국의 유년 신학교에서는 일부 신학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이 한국의 무당을 데리고 와서 소위 진혼굿을 벌려서 그게 하나님 영과 같은 거라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대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천황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앙인들이 그 앞에 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는 그냥 존경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또 영적 회개가 있었습니다. 마침 요즘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니까, 하나님은 비대면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성경 전반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시고 성막을 위해 세우시고 시편에 내 앞에 내 백성을 모으라 제사를 언약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한두 마디의 신학적 부분적인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전체를 다 허물어 버리면, 내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신앙은 내 관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내가 내 장소를 정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건 공적으로 하나님과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 그걸 지켜주고 따르는 것도 그것도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와 도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각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종교다원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런 신학서적을 보면서 저도 심각한 갈등도 했고요. 그때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습니다. 오직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부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알라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위태위태한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생명에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화살처럼 던져와도, 또 개인의 문제도 우리도 언젠가는 또 생명을 달리하고 개인적으로 요단강 앞에 설 때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맨 마지막에 심지어 모세 시체까지 가져가도 이렇게 모세 시체의 영혼을 가지고도 시험한 게 마귀인데,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생명을 다할 때 그때에 중환자실이든 아니면 그게 병실이든 아니면 혼자 골방이든 간에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내 영혼은 오직 나 혼자만 있을 때, 그때 마귀 영이 와서 이렇게 속삭속삭해서 그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믿음으로 자 영적으로 이렇게 셋업이 되신 분들은 그런 때가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스데반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에 바로 이제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3절 보십시다. 3절 합독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 3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다윗의 말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깐 그 신앙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3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기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잠깐 이제 다윗과 같은 신실한 이들에게 정말 죽음을 초월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참 존귀하게 본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요? 정말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기저기 방황하거나 흔들리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성전에 온다고 하는 것은 장소 공간 이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다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냥 공간 이동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 얼마나 많고 시간이 얼마나 다 바쁜 분들입니까? 그런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성전에 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러 온 거지,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믿음이 바로 성전에 오는 믿음이죠. 그게 바로 성전의 복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보실까요? 남들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마치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 마찬가지죠. 부모의 최고의 이 에너지원의 힘은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명예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할까요? 그건 다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게 억지로 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생활이 일이나 노동이 아니라, 일은 항상 피곤하니까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은 일과 노동이 아니라 그거는 기쁨이고 살아가는 삶의 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노동이 아니라 그게 살아가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고 밥 한 끼 좀 힘든 사람에게 대접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춤추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고 잘 섬겨서 평소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춤추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성도로 인하여 또 기쁨을 주시고,
그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새벽에 사실 아무나 나오지 못하죠. 새벽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특별히 믿음 생활을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존귀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든 누가 뭐라든 간에 믿음으로 살면 존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존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말과 행동에 성도의 존귀와 품위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